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이 문제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사역, 성령님의 보정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했던 우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기도 1. 바울의 기도 1. 그러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번 주일날 이 바울의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완전히 제 기도의 이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런 어떤 중부적인 기도, 물론 그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성도들을 향한, 우리 이 송림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함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4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 보면 이중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앞부분에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큰데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4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19절에서는요 그 단어를 그의 힘의 위력,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중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너무너무 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 하나님 해를 1시간 동안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 해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하나님께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 이제부터 여러분 신약에 딱 넘어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떼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보이십니까? 예수님도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기적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지금 임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첫 번째 이 대지에서 우리가 꼭 하나 정리되어져야 될 신학적인 용어 하나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갈로 해놓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 하나님, 이 성귀는 무슨 뜻이라고요? 높아지심.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오늘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낮아지심 중에 낮아지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낮아지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낮아지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참으로 제가 이렇게 확신반에서도 참 많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중학교 시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했느냐.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셉도 믿지를 못했어요. 마리아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율법에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 처녀가 아이를 배면 율법으로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낙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현몽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남자와 전혀 한번 잠자리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지시면요.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무나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속량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냥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니?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자리를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예수님을 복귀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귀, 높이심입니다. 높이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오른편에. 여러분 재판장으로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왜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성귀 높아지심이 언제 또다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견디기만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악한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살리신다?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이걸 좀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시대 때는 그냥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지, 이 바울은 두 번째로 또 뭘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막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에베소서만큼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다, 몸이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와 또 이 에베소서에서 이 몸 지체 비유를 통해서 이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자,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무엇가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같이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몸에 비유했는데, 교회를 몸에 비유했는데, 여기서 중점적인 단어가 뭘까요? 특히 골로새서에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4장에서도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결합이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그것도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붙어 있다. 붙어 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교회론에서의 어떤 강조점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지에 붙어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의 강조점은요, 바로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몸에서의 강조점은 열매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 가지 비유에서 우리 또 다른 어떤 비유에 보면은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찍어버리고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거기에 강조점은 연합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에베소서의 몸되는, 여러분 어떤 지체가 우리가 어떤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잘라버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강조점이 뭐가 더 강조점이냐면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각 심줄 그 안에 신경이 살아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에서 모든 지시되어지는 것들이 신경을 통해서 또 핏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심장에서 뿌려주는 이 피들이 그 손끝 마디마디까지 전달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는 보십시오. 교회는 분명히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열매가 없어도 교회는 잘라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포도나무 비유는 그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 자르는데, 잘라버리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의 이 교회로는 연합은 그 어떤 지체가 부족해도 잘라버리는 법은 없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지체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몸입니다. 그것도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보십시오. 손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잘라버립니까? 발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물론 썩어버리면은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몸 가능성이 있다면 결코 자르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여러분 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잘라버릴 수 없는 한 몸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교회를 소개하면서 참 이런 교회, 그러면 책망받은 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실상 너희들이 살아있다 그래도 죽은 교회다. 죽어 있다. 너 행실을 보니까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지금 서신서에서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픈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세상에서도 없는 송사 고발 문제, 교회에서 서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없는 근친상간, 가족끼리의 어떤 근친상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온갖 그런 은사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고 자기들은 막 열심히 잘 산다, 우리는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이 사대 교회는 행동이 삶이 없다, 죽은 교회. 사랑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맞습니까? 그럼 목사가 머리 아닙니까? 혹시 장로님이 머리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철저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릿돌 위에, 여러분 그 머릿돌이 바울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돌이 제대로 이렇게 안착 자리를 잡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그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고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만남, 죄사함, 죄고백 이거 없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일만 하는 교회, 은사만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교회, 살아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실상 죽은 교회. 여러분, 열심도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생활이 왔다 세상과 전혀 이렇게 구별이 없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요, 살아있다 그러지만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정말 그 지체된 이 교회, 이것이 우리 송림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충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 해석이 이제 오늘 이 해석이 아주 이렇게 참, 이 해석, 특히 23절 해석은요, 정말 신학자 사이에도 너무너무 이 해석이 난해해갖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 이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참 말이 어려워요.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립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문법에는 없는데 이 영어에서는 수동태, 능동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는 스스로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태다 그럽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의해서 되어지는 것, 바이에 의해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이 단어, 이렇게 채우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 그것이 우리의 능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채워집니까?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고 죄를 버리고 싶지만은 내 스스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느니라. 제가 용서가 되느니라. 자, 요렇게 해석을 해놓고요,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 교회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시면, 사실 에베소서 오늘 1장 이 뒷부분이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만 이렇게 잘 넘어가면은 2장, 3장, 특히 저 뒤쪽 부분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 오늘 좀 어렵지만 잘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22절을 우리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면 만물 위에, 만물 아래, 만물 발 아래. 쉽게 설명하면요,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를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세상 이 만물 위에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세상에 짓밟히면서 만물 아래에서 이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만물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욕 얻어먹고 세상으로 밟힙니까? 머리가 없어요. 교회가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막 짓밟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교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이 세상을 세우신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여러분 만물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관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신관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 몇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신관에는요 다신교라는 신관이 있어요. 신이요 한 신만 있는 게 여러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범신론이라는 또 신관이 있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범신론입니다. 그럼 이신론이라는 신관이 우리 기독교는 이신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내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저기 초월해갖고 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아무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지금 통치자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안에서 거하시면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요것만 오늘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 어떤 처음에 에클레시아로 불러온 그 어떤 단체를 우리는요 원로원, 로마의 어떤 그 어떤 정치 제도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그 원로원이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모았습니다. 그 군사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불렀어요? 아포스톨로스로 부른 거예요. 사도로 부른 겁니다. 교사로 부른 거예요. 장로로 부른 겁니다. 군사로 부른 겁니다. 왜요? 세상을 향해서 군사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부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로 다스리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썩지 않는 이유,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지요. 너희들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 회사가 내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애굽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여기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곳에서 잘 사는 거, 이곳에서 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기서 주일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함께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터덜터덜 상처 있고 찢기고 총에 맞아갖고 그죠? 칼에 베어갖고 이어 찢기고 저 찢기고 와갖고 니도 그게 맞았나? 너 누구한테 맞았냐?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이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어디로 가요? 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또 사고로 가는 거예요. 세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는 모인 교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는 흩어진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지체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심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교회로서의 당당한 사명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